주님 곁에 머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백이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 외에 감히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고백은 완벽한 이루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년이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정년을 정해놓고 은퇴를 하게 되죠. 물론 은퇴를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중에 포기를 하고 아니면 낙오하게 되고, 심지어는 끝까지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게 되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퇴를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면 그전에는 그렇게 큰 경각심이 없다가 이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은 그때 바짝 긴장이 되고, 그때 많은 지난날의 삶들이 후회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은퇴를 결정하지 못해요. 담은 얼마라도 좀 더 붙잡고 있으면서 심지어 편법을 써서라도 은퇴를 좀 연장해서 좀 그 남은 시간이라도 한번 더 확실하게 헌신하고 하지 못한 일들을 더 하면서 후회 없이 그렇게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인지, 그래서 과감한 은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 또 은퇴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아쉬움, 너무나 많은 미련을 뒤로한 채 그렇게 후회하며 은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연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 연장한 그 시간에 정말 그동안 쏟지 못한 열정들을 다 쏟으면서 후회 없는 삶을 그렇게 보내고 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괜한 욕심이죠. 물론 처음에는 조금 다르겠죠. 처음에는 그 어떻게 얻은 시간인데, 그래서 좀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겠지만 1년도 채 안 갑니다. 몇 시간 가지 않아요. 곁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인간이 그런 고백하는 건 참 어렵다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때에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은 못할지언정 그 남은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은퇴하는 모습, 너무 미련이 남고 너무 아쉬움이 남고 후회만 남아서 그렇게 끙끙대며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문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이 머문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역을 보고 은혜를 경험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십자가 이전에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경험하고 주의 곁에 머문 자들과 부활까지 다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까지 다 경험하면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들은 어떤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는 이 주의 곁에 머문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리들과 로마 군인, 특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바로 그 로마 군인일 겁니다. 이들은 물론 군인이라는 신분은 뭘 의미하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채찍질해라, 못 박아라, 그 명령 때문에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한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한 것은 그들은 주님께 채찍을 가한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똑같은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빌라도 총독의 그 보고서에서 이 백부장의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0개인가요 영화? 그 영화가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죠. 주님을 저는 이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인들, 이들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훗날 이들이 사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받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백부장은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야, 시켰기 때문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본문 2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본문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서로 나눠 가지자, 그러면서 네 개로 찢어서 각자 나눠가지고, 또 속옷이 보니까 이건 그냥 꿰맨 속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속옷이, 우리가 뜨개질 하는 사람처럼 통으로 짠 속옷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가지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어떤 처형보다도 가장 잔인한 그 처형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밑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하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만 아니라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빛이 힘을 잃고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천둥 번개가 있고 비가 쏟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그런 어떤 지각 변동, 영적인 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무감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심지가 악한지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정말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현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교회를 찾은 게 아니에요. 뭐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갔고 친구가 가보자 해서 갔고, 그런데 그것도 뭐 처음 한두 번이지. 그런 핑계도. 그렇게 교회를 나온 게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 그냥 육적인 것에 관심, 그거 외에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빛이 힘을 잃으면서 어두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그런 어떤 영적인 지각 변동을 내 삶에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관심이 가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처럼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우리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지. 친구들이 끌고 와서 온 거지. 정말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 영적인 변동,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육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로마 군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한 번 있게 되는 이 결정적인 장면, 거기서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영적 무지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가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처럼 높이 달려있는 두 명의 강도가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명의 강도가 눈에 띕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위에 두 배 양쪽에 이런 강도, 흉악한 강도를 곁에 두면서 못 박을 수 있었을까? 네, 외경에 보면은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나와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데스마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강도 중 하나가 욕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게스타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데스마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강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광이죠. 그들은 그냥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장 처참한 사형을 통해서 그냥 욕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죽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무리 가운데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막 원하면서 그렇게 삿대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곁에는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 감히 지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한번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와 너 자신 한번 구해보라. 조롱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너와 같이 지금 달려있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주님을 더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그가 예수님께 이런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보이겠어요. 하지만 반대편에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축복으로 정말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생각 한 번만 바꾸면 평생을 그렇게 흉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자기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이 기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보다 치욕스러운 게 없죠.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그 흉악한 죄인과 더불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한 강도가 더 치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 로마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백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흉악한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가? 흉악한 강도는 그냥 평생 주님을 깨닫지도 주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강도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주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는데 여전히 흉악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영혼이 순수했죠.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고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 앞에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고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좋을 만하고 이때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려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변질된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 로마 군인처럼, 아니면 두 강도처럼 주의 곁에 있는데도 흉악한 강도와 같은 그런 삶으로 머물러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문 자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지만 이제부터 다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 2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여인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이 가장 주님 곁에 함께 있어줘야 될 이 자리에 나는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야,
예수님을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해라고 했던 떠벌이들, 그들은 다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이 여인들만 그 자리에 지키며 주님이 채찍을 맞아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까지 눈물 흘리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까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 보겠다고 다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다. 아니, 내가 우편이다. 내가 1등이다. 아니, 내가 1등이다. 물론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향해, 복음을 위해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는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제자 사도들보다도 이 여인들이 더 위대하다. 이 여인들이 훨씬 더 낫다. 이 중에 뭐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어땠어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는 극진히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가는 모든 것에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하죠. 심지어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는 이 삼엄한 분위기,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장소까지, 주님이 계신 곳에 이 여인이 늘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 그러니 예수님도 이 여인들을 얼마나 기뻐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문 사람들인가?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 있잖아. 나는 목사잖아. 나는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잖아. 그런데 정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데,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다 도망가고 없고, 아니 세상에서 무슨 대접받을 건 다 대접받아 놓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 그런 자리에는 전혀 찾아보들 수 없고, 위험한 자리, 삼엄한 분위기, 그런 곳에는 어디 하나 찾아볼 수 없고, 가장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는 항상 이 여인들만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가? 자리 차지할 거는 다 차지하면서도, 대접받을 건 다 대접받으려고 하면서도, 가장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닌가? 또 한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모든 제자들 다 도망을 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인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함을 주고 얼마나 정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 아들로서, 한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홀로 남게 되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저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아들을 잃는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그 제자 하나가 그 옆에 서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겠죠. 정말 이 표현대로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를 보면 그냥 감격스러워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제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기는. 그 어머니 보고 야, 이 제자를 아들로 삼으라. 당신의 아들처럼 대하고 너는 네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제자인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이 요한처럼 하지 못했을까?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저마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여기 올 수 없었던 자기 입장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그 사람들 틈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아보면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그 중에 어떤 아니냐?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꽁무니치며 도망을 쳤는데 입장이 있죠. 다 알아본다 나를. 도망가야 되고 겁이 나고 무섭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다 자기 입장이 있죠. 뭐 그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제 입장이 있었고 다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이제 시험 현장에 왔어요. 근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네요. 막 주차장을 다 돌아보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자기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15분 동안을 맴돌았는데 주차를 세울 데가 없네요. 지금 이제 시험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구역에 와서 지금 15분째 맴돌았는데 주차 구역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주차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다 차를 세워놓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쪽지를 메모놓고 들어갔어요.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기 차 위에 주차 딱지가 붙어 있고 거기 옆에는 또 메모가 붙어 있네요. 근데 그 메모가 뭐냐? 죄송합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15년 동안 주차를 단속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차에 주차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모두에게 입장이 있다고요.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입장이 있었고 요한에게도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입장, 자기도 여기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그 문제를 그는 극복했다. 다들 그 입장 때문에 그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나도 그 사정이 있고 나도 그런 입장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주님의 곁에 머문 자로 서 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냐. 그러나 나는 그거 극복하고 주의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이게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정 다 극복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죠. 그게 헌신이죠. 그 처지, 그 상황, 그 입장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면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개인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주의 편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이 돋보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복을 누리잖아요.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처형을 당해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순교당할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순교당할 그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바짝 튀겨진 그 가마에 사도 요한이 던져졌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사형을 취소했다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반모섬에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너 다시 나와라. 그래 에베소에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주님이 부탁했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느냐. 뭐 이렇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축복을 받은 거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니 그 사정, 그 입장, 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걸 극복하고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의 곁에 머문 자인가? 내 입장이 있잖아요. 내 사정 그건 뭐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번 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기는 언제 강도에서 언제 백부장으로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강도의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겠다는데 이걸 뭐 어떻게 탓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는가? 주님처럼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고백은 못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여인들처럼 비록 당장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항상 헌신의 자리에, 항상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여인들처럼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다른 제자들처럼 모두가 다 자기 사정, 자기 입장이 있지만 그 입장을 극복하고 그 사정을 극복하고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이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사정들, 그거 극복하고 그것이 믿음이기에 그런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서 정말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곁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고 여전히 우리도 마치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언제나 그들에게도 주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강도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로마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주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축복과 그 속에서 가장 믿음의 길,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모두에게 다 같은 입장이 있겠지만, 각각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 입장들을 다 극복하고 가장 믿음 있는 모습으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늘 주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